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이 39절을 통해서 큰 일을 말하라, 큰 일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 그리고 이 전염병이란 큰 재앙,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스스로 낫게 되어지는 경우, 또 치료가 되어지는 모습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모든 사회의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염성에 대한 이 강한 두려움과 경계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코로나를 보면서 영원한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죄로부터 도저히 우리를 이 불치병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뀔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이 경계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 있는 것은 아닌가. 전염병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호수에 노를 젓는 중에 광풍을 만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물을 명하여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제자들끼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예수님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도 같은 선상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함께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논란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 두 가지 논란을 서론에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지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가다라인의 땅이라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다라 지방.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라사인의 땅 또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는 좀 달라 보이지만 이 헬라어로는 이 단어들의 배열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지방이나 땅이나 서로는 다른 단어가 아니고, 거라사인이나 또는 거라사라는 이 표현은 서로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거라사의 땅, 가다라의 지방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보고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의 사건이 별도의 사건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또 다른 관점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후자에 속합니다. 동일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된 세부 내용들이 이 지명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면 이 가다라와 거라사는 둘 다 데가볼리라는 큰 영역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데카볼리 하면 데가는 10, 그리고 이 볼리는 폴리스, 곧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들로 구성된 지역이다 해서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 명칭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도시로서 가다라와 거라사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거라사는 영역이 넓고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해외에 지내는 동안 이제 한국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제 황당한 질문을 받아요.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은 나라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깜짝 놀라요.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수많은 정보가 이렇게 전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어떤 사람들은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은 나라냐 그런 질문을 해요. 하물며 이 예수님 당시에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 땅이라는 먼 지역에 조그만 이 도시 명칭들까지도 그들이 자세하게 알았을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 사니? 라고 외국에서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경기도 광주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 근처다 라고 설명합니다. 서울하고 가깝다. 그러면 그 친구는 서울 근처, 서울에 사는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럼 반면에 제가 만약에 성남에 사시는 분이 저에게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삽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가 서울 삽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정확한 위치를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반면에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거라사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라사의 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거라사 사람들의 땅이라는 표현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 이것을 번역할 때 의도적으로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번역한 것은 저와 비슷한 관점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넓은 개념으로 지금 번역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죠. 또 하나의 이제 이 논란이 되어지는 부분은 이 가다라 지방, 이 거라사에 살고 있는 이 사람, 돼지를 기르는 이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유대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방인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 유대인으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돼지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반면에 이 돼지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전에서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인들로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자기들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유대인으로 보는 분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으로 보는 이들이 돼지를 치거나 다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후자의 입장에 취합니다.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서론의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만약에 이것이 가다라냐 거라사냐, 아니면 이것이 유대인이었느냐 이방인이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했다라면 본문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문맥적으로 봐도 이것이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정확하게 한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문을 다룰 때는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고 논란이 되어지는 부분에 좀 중심을 두기보다는 오늘은 그 외의 본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고통받는 인간.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설명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를 본문은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8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리고 이제 29절 하반부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것을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였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무덤가에 살면서 일반 사람들과는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묶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제어해 보려 했지만 이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그가 귀신이 들리면 쇠사슬도 고랑도 끊어버렸다. 도저히 제어가 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제어할 수가 없고 도와줄 수가 없는 상태에 놓였다.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의 모습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9절은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이렇게 귀신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보여졌다가도 금세 또 귀신이 들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계속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괴롭지만 자신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괴로움, 그것은 아마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귀신이 들리고 언제 그러한 이상한 반응들을 할지 모르기에 이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살질 못하고 무덤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무덤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흙으로 봉분을 한 그런 무덤이 아니고 쉽게 설명을 하면 지하에 있는 작은 이 건물과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출입도 가능하고 비나 바람도 피할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떠한 이제 건물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에 귀신이 그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를 보면 바로 이런 인격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저항하려 하지만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고 우리의 삶을 잘못된 것으로 몰아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잘못된 종교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신자들을 비롯한 그런 종교들은 주변의 관계들을 파괴하고 가족과의 어떤 사랑을 다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에 거룩한 이름을 갖다 붙여도 인격적인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요, 만약에 이방인과 함께 사는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유로, 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때로는 정말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몰아넣는 이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온 이 사람처럼 옷을 벗고 쇠사슬을 끊고 이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 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 중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여러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주변의 어떠한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이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 이 헬라어로 이 레게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로마의 가장 큰 부대 단위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사단이나 군단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수가 엄청나다는 뜻이고 동시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중무장할한 가장 큰 군대, 대군이 그 안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것은 인간이 혼자의 힘으로 또는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 능히 대적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이 권세 앞에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저항하거나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세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불순종 여러 가지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이 마귀를 향해서 광명한 천사를 가장했다. 그래서 거룩하고 천사와 같이 온전해 보이는 모습으로도 그들이 그러한 형태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단의 세력이 하는 일은 모든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지옥으로 가도록 하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사단에 대해서 오늘 또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바로 영적 권세에 대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알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우리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를 대하는 경계심만큼이나 이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그가 누구이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주제의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은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단의 그 권세를 물리치시는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승리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신이란 사단의 수하인 것이죠. 마귀의 부하들인 것입니다. 그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로서 우리보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를 압니다. 그러니까 먼저 달려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꿇어 엎드려서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지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귀신 구원 받아야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게 라고 말하는데 귀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지식을 구원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뭔가를 깨달으면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식의 수준에 멈추게 함으로 이 귀신이 아는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서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갈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와 참되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부족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가 찾아와서 기다려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를 만나고 그와 교제하고 그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단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마치 사단이 그리스도에 비할 만한 어떤 큰 힘과 권세를 갖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귀신이 왜 예수님을 보고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압도적인 권세의 차이입니다. 도망갈 수 없을 만한 힘의 차이, 아무런 저항도 합칠 수 없는 그러한 압도적인 권세의 차이. 그래서 귀신은 도망가는 게 아니고 엎드려 살려달라고 오히려 찾아와 간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권세의 차이가 그와 같습니다. 사단이 큰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의 권세하고는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이 가진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1절에 귀신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무저갱이란 헬러 아비소스입니다. 아비소스. 아 하면 없다, 비소스 하면 깊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인 무저갱이라는 이 표현도 동일한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이다. 이것은 최후 심판 때까지 사단의 추종자들이 결박될 임시 초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귀신들의 감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리스도를 향해 두려워하며 그곳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깜짝 놀랐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구원의 또 한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했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 그것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에 나누었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말씀을 받고 기뻐하지만 어때요? 금방 뿌리가 없어 메말라 버리는 것과 같이 반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꼭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헤롯은 그의 목을 베어 죽였지만,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가서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였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 그것도 구원의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돼지가 2,000마리나 되는 때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귀신이 들어가자 비탈로 돼지들이 달려들어서 호수에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제가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가, 가다라 지방은 호수,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어요. 반면에 거라산은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우리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상숭배의 점을 없애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으신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2,000마리의 돼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호수로 건너가시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지금 건너오셨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아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르짖고 찾기도 전에 우리에게 때로는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귀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보다는 돈을 좋아하고 사람보다는 권세를 좋아합니다. 한 사람을 아끼기보다는,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 여기는 모습을 이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귀한 우리의 영혼을 향해 강한 힘과 펴신 팔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십니다. 그에 대적할 만한 모든 것들을 깨트리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큰 권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에게는 그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두렵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 현장에서도 찬양을 드리며 묵묵히 그 고통을 겪어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정말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눈앞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큰 권세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선택을 해야 한다 말합니다. 자신보다 강한 사단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사단에게 순종하여서 그 앞에 복종하는 삶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이 모든 권세를 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 숨은 자,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걱정과 염려도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또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증거하는 사람. 귀신이 나가자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이 깜짝 놀라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들이 와서 일어난 일들을 확인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는 죽었고, 지금까지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 떠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돼지 2,000마리를 손해배상해라 청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하지 못하지만 그저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라 라는 이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상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귀신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과 겹칩니다. 귀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순종하고 그를 영접하기보다는 그가 떠나시기를, 나와 상관없기를,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었기를 그들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로 하여금 스스로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있는 관계라면 가서 증거해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하면 많은 교육을 받고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 신앙의 어떤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란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가서 증거해라, 가서 보여주어라, 가서 말해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전파하고 증거할 뿐입니다. 이것은 많이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느끼고 깨달은 만큼 그들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크거나 적거나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하여금 그 경험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성내에 전파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은 데가볼리에 전파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가볼리는 이방인들 중심의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그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대상들이 어디였겠어요? 갈릴리 주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파의 방향이 바로 데가볼리였다, 그가 살던 있던 성내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이것이 이방인들 중심의 지역이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였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 완전한 형태로 전달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능을, 역할을 주님께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후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또 복음을 듣게 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권세와 힘은 엄청난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제압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압도적인 권세입니다. 정확히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호와 사랑 안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오늘 우리를 귀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버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분이었습니다. 술과 폭력으로 찌들어 있는 아버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힘이 강하여지면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피해서 객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증오와 미움으로부터 건증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형님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그것은 꼭 멀리 나가서 증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예배 후에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예배 후에 좀 이후에 좀 시간들을 좀 가지셔서 가족들에게 좀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그리스도의 큰 일을 말하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의 큰 일을 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사단의 권세로부터 놓이고 자유함을 얻는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